등을 밤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이웃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등불을 켜서 놓아두려면은 집 안에 두어야지 왜 집 밖에 둘까? 낭비 아닌가? 그러나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집 밖에 둔 등불 때문에 밤길이 안전하다고 여겼고 또 멀리서도 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여긴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하여 마침내 길거리가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의 등이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등을 밝히고 또 한 사람이 등을 계속해서 밝히자 어두움은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게 되고 거기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밖에 등을 밝히는 것이 낭비라고 여전히 생각했더라면 결코 가로등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었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지 숙고해 보고 이제 성탄절이 3일 남았는데 성탄절 3일 전에 우리가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라는 선지자를 잠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셉과 베냐민의 후예들이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라헬의 두 자녀들의 가문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주로 다스리고 주로 거기에 주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주전 722년 혹은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는 끊임없는 아수르의 그러한 침공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다가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무려 46개의 성읍을 빼앗기고 조공을 바쳐야 하는 치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에 아수르에 의해 자신의 고향을 빼앗긴 미가 선지자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모레셋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피난하여 예언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미가와 비슷한 시기에 궁중에서 예언을 했던 이사야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왕족들과 공적인 교제를 나누는 지위가 높은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소장농과 가축 사육자 무리들 안에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미미한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로 보자면은 실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잘 듣고자 이렇게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공과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평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내 내수와 무역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은 더욱 겹겹이 쌓이고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불꽃 튀는 설교로 사회의 각계 가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미가였지만 아래에서 위를 향한 그의 영향력은 그의 이름만큼이나 생각보다 미미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외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미미하거나 가볍지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부패한 삶과 미신적인 관습을 도려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미가의 예언 속에서 심판을 경고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가가 전한 심판과 약속의 핵심 구절은 오늘 우리 이주연 집사님께서 또 선곡을 잘 해주셨는데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문을 열고 구원으로 건너오는 열쇠를 바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런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정의, 그리고 자비, 그리고 겸손이라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미가 선지자는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자비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암울하고 부패한 상황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뿌려 주었습니다. 다 함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도 함께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떡집 혹은 빵집 하면은 요즘에는 유명하겠죠. 유명한 빵집이 있으면은 찾아가 보는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떡집 혹은 빵집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시골 마을 빌리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베들레헴은 에브라다라고 불리웠습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뜻은 에브랏 집안의 거주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브랏 사람들의 집성촌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곳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물론 있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또 다윗 가문, 그리고 룻의 가족인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러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정말 미미하고 작다라고 합니다. 작다, 중요하지 않다, 별 볼 일 없다, 사소하다, 이러한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미가는 선포하였습니다. 미가 시대 당시에 베들레헴은 비록 작고 미미하나 사람들 가운데에는 베들레헴 하면은 바로 다윗의 고향으로 기억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고 미미하나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 때문에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미미한 이 베들레헴에서 이 위대한 왕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미가가 오늘 선포한, 비록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예언을 충분히 이해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포한 메시아는
육체적 의미의 다윗의 후손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다고 한 부분을 바로 우리가 다시 새겨본다면 그 의미는 육체적이고 계보적인 그러한 자손들이 일어나서 뭔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부국강병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영적인 의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자녀를 기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분은 바로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의 근본은 그러니까 그의 계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것은 보다 본질적으로 근본과 연관되어 계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가의 전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거하였던 비옥한 땅, 갈릴리 옆에 있었던 바산과 길르앗에서 머물렀던 옛적에 이스라엘을 돕고 건지시며 인도하시고 또 풍요롭게 하셨던 그분과 같은 분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받들었던 초기 교회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선포하였습니다. 미가의 예언을 받들었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오래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희망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오래된 희망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자기 자신들의 메시아로 또 이 우주 만물의 구주로 모셔 드렸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던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의 밭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러한 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유다 족속 중에 작다고 한 베들레헴을 향하여 규모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성도들은 한 사람의 신앙과 영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큰 교회가 해야 하고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신앙인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신앙적 결단과 용기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큰 교회에서 큰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비춰 우리는 이런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베들레헴을 절대 작지 않는, 결코 보잘것없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장소로 여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정의와 자비와 겸손으로 다스릴 자를 태어나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성서정과의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연약하고 사회적 판단으로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두 여인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화가가 그린 수태고지입니다.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분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바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편에 이제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배에 손을 대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갑갑할 노릇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하고 멋지고 정말 우리 성모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만 실상 마리아는 정혼만 했지 실은 아이가 생기면은 안 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태로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 엘리사벳입니다. 여인으로서 불임이라는 딱지를 아는 채 노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하면은 불임 노년 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녀에게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판단이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되었습니다. 당황스럽지만 기쁜 일임에 틀림없지만 자랑하지 못한 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의 그 자리가 결코 편하지 않는 자리였던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부끄러움이나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고 자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는 엘리사벳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미혼모로 한 사람은 불임 노인 여성으로 두 여인 다 사회적으로 작은 사람들입니다. 왜소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평가가 좋지 못한 그러한 입장들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그녀들이 각각 홀로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순종하였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을 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이 서로 마지막 그림처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사회적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싹 거두어지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의 어머니들로 태어나신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품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북동에 있는 우리 빈누리 교우들을 베들레헴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 교회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하지만 작은 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리고 큰 업적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뭔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일을 행하는 데 힘쓰고, 또 자비를 베풀고 그 은덕을 갚는 일에 그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물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또 그러한 자를 키워내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바로 다스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과 고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유명한 자들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올바르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한 사람, 우리 빈누리 성도님들을 찾으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신에게 부여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유능한 통치자가 평화를 가져오고 구원을 이룬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태평성대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고 그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렀을 때, 그렇게 다스렸을 때 바로 태평성대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5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그리고 이가 평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라는 바로 의미가 원문에 가까운 뜻입니다. 바로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선언했던 신약의 선언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릴 때 참된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평화입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께서 참 평화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미가 5장 5절 후반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왕의 협력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우리 빈누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평강의 왕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강의 일을 위해서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올바르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평화의 영적 파수꾼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고하는 일들을 결코 작다고 미미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평화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숨결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도 평화의 영적 파수꾼으로 이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고대합니다. 저희도 오늘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저희를 다스릴 때 참 평화가 오고 저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됨을 고백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을 마음으로 모실 준비를 하도록 이 한 주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